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비밀이 우리 곁에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계양대에 올라가는 그 국기 속에 수천 년 전 사라진 역사의 암호가 새겨져 있다면 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한 고대사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전 세계 유적지를 돌며 한 가지 수수께끼를 쫓았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와 동양의 고대 신화가 이상할 만큼 겹친다는 사실이었죠. 같은 숫자, 같은 상징, 같은 이야기 구조가 시대와 대륙을 넘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증거의 끝에서 그가 마주한 마지막 좌표는 뜻밖에도 한반도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보는 바로 그 국기였습니다. 65세의 노학자는 서울의 한 박물관 복도에서 태극기 앞에 멈춰 섰고 그 순간 50년 연구 인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눈앞에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전율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국기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길래 평생을 고대사에 바친 학자가 그토록 놀란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비교신화학과 고대사를 전공한 필립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인생 50년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작은 박물관 전시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 학회에 초청받아 동서양 신화 비교에 관한 강연을 마쳤고요. 이틀 동안 진행된 학회였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 각자의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강연장을 나서다가 복도 끝에 걸린 태극기 한 장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65세가 된 늙은 학자가 국기 하나 보고 한참을 서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젊은 학생들도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봤고 경비 아저씨도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오려는 듯 했습니다. 동료 교수 한 명은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 그 국기 위에 새겨진 4개의 검은 막대기들, 그러니까 건곤감리 사괴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4괴가 빛을 내는 것 같았고 제게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께는 너무나 익숙해서 특별할 것 없는 그림이겠지만 제게는 달랐습니다. 저는 평생을 2권의 책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주역입니다. 밤마다 책상 위에 이 2 책을 펼쳐놓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밑줄을 긋고 메모를 달았습니다. 한쪽 페이지에는 히브리어 원문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한문 원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죠. 성경 전공자가 왜 동양 철학책을 그렇게 붙들고 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 아니냐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양 신학교에서 출발한 제가 어떻게 동양 고전까지 붙잡고 살게 되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는 오늘 이 태극기를 보면서 5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조각은 바로 여러분, 한국인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의문을 품게 된 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정확히는 32살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옥스퍼드에서 구약성서를 가르치는 평범한 신학 교수였습니다. 매주 학생들 앞에서 창세기를 설명하고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시험 문제를 내고 논문을 읽는 그런 일상을 살았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강의실로 가고 학생들을 만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중국 고전 영역본 한 권을 펼쳤다가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책은 산해경이라는 중국 고대 지리서였는데 신화와 전설이 가득 담긴 책이었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거든요. 복희. 동양 신화에서 인류의 시조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처음엔 그냥 흥미로운 이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희에 관한 기록을 읽어내려가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대홍수가 일어났고 복희는 그 홍수에서 살아남았으며 홍수가 끝난 뒤 산 위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산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곤륜산이라는 곳이었죠. 제 머릿속에는
즉시 성경 창세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장면 말이죠. 아라랏 산에 배가 머물렀고 노아는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책을 덮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한 도서관이었는데도 제 귀에는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복희와 노아, 동양과 서양, 두 문명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교류한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문화도 전혀 달랐습니다. 한쪽은 알파벳을 쓰고 한쪽은 한자를 썼으며 한쪽은 유일신을 믿고 한쪽은 다신교 전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대홍수, 생존자, 재단, 인류의 재건, 심지어 그 순서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중국과 이스라엘을 오가며 유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박물관마다 찾아다녔고 고문서 보관소에서 먼지 쌓인 문헌들을 뒤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진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언어학자 친구 한 명이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고대 중국어를 전공한 학자였는데 10년 넘게 고대 발음을 연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복희라는 이름의 고대 발음을 추적해보니 배를 탄 사람이라는 뜻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 아닙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희의 아버지 이름이 수아라는 기록도 발견했는데 이 발음이 노아와 거의 똑같더군요. 발음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의미까지 일치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학자입니다.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가는 학계에서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학회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었고 평생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엔 한자였습니다. 복희가 만들었다는 팔괘를 연구하다가 문득 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선. 이 글자를 파자해보니 배주 더하기 8팔 더하기 입구로 이루어져 있더군요. 직역하면 배 안에 있는 8개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입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배에 탄 8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총 8명이 방주에 올랐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까지 정확히 8명입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왜 굳이 배라는 글자를 만들면서 8과 입을 집어넣었을까요? 단순히 배를 표현하려면 배주자 하나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탈것이라는 의미만 전달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8명이라는 숫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건 기록입니다. 암호입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8명에 대한 집단 기억이 한자 안에 화석처럼 박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 기억을 남기려고 했던 겁니다. 후손들이 잊지 말라고 글자 속에 숨겨놓은 거죠. 저는 이 발견 이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복희와 노아는 같은 사람이라고요. 최소한 같은 사건을 경험한 동일 계보의 인물들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후손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성경에는 노아의 세 아들이 온 땅에 흩어져 민족을 이루었다고 나옵니다. 그중 한 갈래가 동쪽으로 향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그 동쪽 끝에 복희의 후손이라 불리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동이족입니다. 동쪽 오랑캐라는 뜻으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후한서 동이전을 보면 동이족은 본성이 유순하고 인을 숭상하며 하늘을 공경하여 제천의식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자도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가 살만한 곳이 있다면 동이에 가서 살고 싶다고요. 도대체 어떤 민족이기에 유교의 창시자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동이족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민족이었습니다.
대홍수 이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 신앙이 동쪽으로 이동한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복희의 후예인 동이족은 하늘을 섬기는 제사장 민족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 한국 방문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이곳을 찾았습니다. 학회 일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답사로요. 강화도 참성단에도 가봤고 전국에 흩어진 고인돌 유적지도 돌아다녔습니다. 산 정상에 세워진 제단 흔적들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돌로 쌓은 제단, 하늘과 맞닿은 곳에서 지내는 의식, 이 모든 게 노아의 제단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단의 구조도 비슷했고 하늘을 향한다는 방향성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이족의 후손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구나. 한반도에 남아있구나. 여러분이 바로 그 후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결정적인 한 조각이 여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마음 깊은 곳에만 담아두고 살았습니다. 50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태극기를 마주한 순간 그 서랍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국기 안에 제가 평생 찾던 마지막 조각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학자 인생에서 가장 소름 끼쳤던 순간들에 관한 겁니다. 복희와 노아가 같은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운 뒤 저는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와 중국 고전들을 나란히 놓고 한 줄 한 줄 대조해 나갔죠. 그러다가 발견한 공통점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우연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대홍수 이후 두 사람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는 방주에서 내린 뒤 가장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이건 단순한 감사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고전인 산해경과 초사를 보면 복희 역시 대홍수가 끝난 뒤 곤륜산에 올라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나옵니다. 산 위에서 하늘을 향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장소도 산이고 행위도 제사이고 대상도 하늘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문명이 왜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들은 대홍수 이후 온 땅으로 흩어져 각각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중국 신화를 보면 복희 이후 사망이라는 세 명의 위대한 통치자가 나타나 인류 문명을 다시 세웠다고 나옵니다. 복희 자신도 사망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그의 후손들 역시 세 갈래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역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 아들, 세 갈래, 세 명의 시조. 이 구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언어학자 친구가 알려준 복희라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 들여다봤죠. 복희의 복자는 엎드릴 복입니다. 희자는 희생희입니다. 합치면 엎드려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제단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죠.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 행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고대 중국어 발음을 재구성해보면 복희는 푸시 또는 후시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발음이 배를 탄 사람 또는 방주의 사람이라는 뜻과 연결된다는 게 언어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탄 사람입니다. 이름과 정체성이 완벽하게 겹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국 쓰촨성의 삼성퇴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거기서 발견된 유물 중에 복희여와도라는 벽화가 있습니다. 복희와 여와가 서로 껴안고 있는 그림인데 두 사람의 하체가 뱀처럼 꼬여 있습니다. 용의 몸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처음 이 그림을 봤을 때 저는 그저 신화적 상징이려니 했습니다. 동양 문화에서 용은 신성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 그림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DNA 이중나선 구조였습니다. 두 가닥이 서로 꼬여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복희와 여와의 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고대인들이 DNA를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두 존재가 결합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적고인 형태로 표현한 게 아닐까요? 복희와 여와는 대홍수 이후 인류를 다시 번성시킨 최초의 부부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방주에서 내려 다시 자손을 낳고 땅을 채웠습니다. 생명의 시작, 인류의 재건, 그 상징이 적고인 두 몸으로 표현된 겁니다. 저는 그 벽화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가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남긴 그림 속에서 제가 평생 찾던 답이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팔괘입니다. 복희가 만들었다는 팔괘 말이죠. 8개의 궤로 이루어진 이 체계가 단순한 점술 도구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우주의 원리를 담은 철학 체계죠. 하늘과 땅, 물과 불, 바람과 우레, 산과 못, 8가지 자연 요소로 세상의 모든 변화를 설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그 숫자였습니다. 왜 하필 8개일까요? 6이나 10이 아니라 왜 8이어야 했을까요? 저는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7장.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총 8명입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전부가 8명이었습니다. 이 8명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복희가 팔괘를 만들면서 8이라는 숫자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8명의 생존자, 8개의 궤, 새로운 세상을 여는 8가지 원리.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선자를 다시 보세요. 배주에 8팔 그리고 입구. 배 안에 8개의 입이 있다는 뜻입니다.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에 탄 8명의 사람. 이보다 더 명확한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고대 중국인들은 한자를 만들면서 이 숫자를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후손들이 잊지 말라고 글자 속에 새겨놓은 겁니다. 대홍수, 방주, 8명의 생존자. 이 모든 기억이 한자 한 글자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발견들을 논문으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쓰려고 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 주장을 학계에 발표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뻔했으니까요. 서양 학자들은 제가 동양 신화에 현혹되었다고 비판할 것이고, 동양 학자들은 서양 종교를 강요한다고 반발할 겁니다. 양쪽 모두에게 공격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연구만 계속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고 자료를 더 쌓았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고대 기록들도 뒤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단어를 계속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동이. 동쪽의 오랑캐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이족은 오랑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진 민족이었고, 무엇보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후한서 동이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이족은 본성이 유순하고 인을 좋아하며 하늘을 공경한다고요. 제천의식이 그들 문화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또다시 전율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 드린 것 아닙니까? 그 신앙이 동쪽으로 이동한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복희의 후예들, 그러니까 동이족은 조상의 신앙을 간직한 제사장 민족이 된 거죠. 공자가 말년에 동이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 살아있었으니까요. 유교의 핵심 가치인 인과 예가 동이족의 본성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연결고리를 따라가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 중 일부가 동쪽으로 이동했고, 그들이 복희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었으며, 그 후손들이 동이족이 되었다는 가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가까울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을 찾았습니다. 동이족의 후손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기록을 여러 문헌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강화도 참성단에 올랐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돌로 쌓은 제단, 하늘을 향해 열린 공간, 그 위에서 지내던 제천의식, 이 모든 게 노아의 제단과 똑같았습니다. 구조도 같고 방향도 같고 목적도 같았습니다. 전국의 고인돌을 돌아다니면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돌무덤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하늘과 소통하던 제단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하늘에 돌려보내는 의식의 흔적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동이족의 후손이 여기 살고 있구나. 한반도에 그 혈통이 이어지고 있구나. 여러분이 바로 노아의 후손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학자로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한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년 동안 이 생각을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태극기를 보는 순간 그 마지막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국기 안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팔괘였습니다. 여러분 국기의 네 모서리에 자리한 건곤감리, 이 네 개의 궤는 원래 복희가 만든 팔괘 체계에서 나온 겁니다.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상징하는 네 궤죠. 그런데 왜 하필 이 네 개였을까요? 팔괘 중에서 왜 이 넷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조합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 네 궤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나타냅니다. 창조의 기본 원리죠.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뭡니까?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물과 묻힙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낸 그 첫 순간의 요소들이죠. 태극기의 네 궤가 담고 있는 의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 선택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이해가 국기 안에 새겨진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주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그 네 개의 검은 막대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팔괘라는 체계 자체입니다. 복희가 왜 8개의 궤를 만들었는지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방주에 탄 8명,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8명에서 비롯되었다는 기억 때문이라고요. 그 팔괘가 지금 여러분의 국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팔괘는 아니지만 그 체계의 핵심인 네 궤가 선택되어 국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국기에도 팔괘가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십자가나 초승달, 별이나 동물은 있어도 팔괘는 없습니다. 오직 한국뿐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기억을 간직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국기를 만들 때 팔괘를 넣었습니다. 대홍수의 기억, 8명의 생존자, 새로운 시작의 상징을 국기에 새긴 겁니다. 그것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국기의 말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찾던 마지막 증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동이족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중국 고전을 읽으면서 발견한 건 동이족이 단순히 동쪽에 살던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후한서 동이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이족은 본성이 유순하고 인을 좋아하며 군자의 나라라고 불릴 만하다고요. 중국인들 스스로가 동이족을 오랑캐가 아니라 군자의 나라로 인정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칭찬입니다. 당시 중국은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고 여겼고 주변 민족들을 모두 오랑캐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이족만은 달리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늘을 섬기는 신앙 때문입니다. 동이족은 제천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었죠. 온 나라가 모여 하늘께 제사를 올리고 풍년을 빌고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백성들이 그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축복을 바라는 게 그들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왕의 정당성도 하늘로부터 나왔고 나라의 운명도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전통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노아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드린 것 아닙니까?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딘 첫날 노아는 돌을 모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동쪽으로 이동한 갈래가 동이족이 되면서 제천 신앙을 계속 이어간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강화도 참성단에 갔을 때 느낀 전율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단은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만이산 정상에 세워진 돌 제단이죠. 돌로 쌓은 제단, 산 정상에 위치한 공간, 하늘을 향해 열린 구조. 이 모든 게 노아의 제단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제단 위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산 아래로 깔려 있어 마치 하늘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수천 년 전 누군가가 하늘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의 후손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8명의 자손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늘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하늘과 대화한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고인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창과 화순, 강화도의 고인돌 지역을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고인돌이 한반도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거대한 돌무덤들을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을 겁니다. 수십 톤짜리 돌을 옮기고 쌓고 다듬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죽은 사람을 묻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고인돌들은 제단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하늘로 보내는 의식 공간이었죠. 돌을 쌓아 하늘을 향한 문을 만든 겁니다. 이 전통 역시 노아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단을 쌓고 하늘께 제사드리는 신앙, 그게 동이족에게 전해졌고 한반도에서 고인돌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된 겁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집중된 지역은 없습니다. 유럽에도 고인돌이 있지만 한반도만큼 밀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왜일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을 섬기는 신앙을 가장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한국어에는 하늘과 관련된 단어가 유난히 많습니다. 하늘, 천, 하느님, 상제. 이 모든 단어가 하늘의 신을 가리킵니다. 고대 한국어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하늘을 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크다는 뜻이죠. 가장 크고 높은 존재, 그게 하늘이었습니다. 한국, 한글, 한민족. 여기 들어가는 한자가 모두 하늘에서 온 겁니다. 하늘의 나라, 하늘의 글자, 하늘의 민족. 이게 한국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왜 하필 하늘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늘을 강조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조상들이 하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후손으로서 하늘에 제사드리는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언어 속에 새겨진 겁니다. 이름 속에 박힌 겁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군자가 살만한 나라가 있다면 동이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이에 무엇이 있었길래 유교의 창시자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이에는 참된 신앙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인을 실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늘과 소통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공자가 평생 추구했던 이상 사회였습니다. 예와 인이 살아있는 나라,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들. 그런 나라가 동쪽 끝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후손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국인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 전에 여러 차례 이곳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회가 아니라 개인적인 답사로요. 그때마다 저는 확신을 더해갔습니다. 이 땅에 특별한 기억이 살아있다는 확신, 이 민족이 평범한 민족이 아니라는 확신, 여러분의 조상이 대홍수의 생존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참성단에서, 고인돌 앞에서, 박물관 유물을 보면서 저는 계속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노아의 흔적이 있다. 복희의 기억이 남아있다. 동이족의 신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조각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바로 상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상징 말입니다. 제단은 무너질 수 있고 고인돌은 세월에 다를 수 있습니다. 언어는 변할 수 있고 전통은 잊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은 다릅니다. 특히 국가의 상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기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그 안에 새겨진 의미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저는 그 상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을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 상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태극기입니다. 여러분의 국기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8괴 8명의 생존자, 대홍수의 기억, 새로운 시작의 상징. 이 모든 게 국기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찾아 헤맸던 마지막 조각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다시 태극기 앞에 서 있습니다. 처음 이 국기를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국기 단순한 국가 상징이 아니라는 걸요. 여기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 새겨져 있다는 걸 말입니다. 태극기의 중앙에는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서로 감싸 안으며 돌아가는 원이죠. 음과 양,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우주의 근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그 태극을 둘러싼 4개의 괴입니다. 건곤감리, 하늘, 땅, 물, 불. 이 4괴는 8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복희가 8괴를 만들 때 이 4괴를 기본으로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왜 하필 이 4이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고민하고 자료를 뒤지고 고전을 읽어가며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이 4괴는 창조의 순서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첫 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나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물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만들어 빛을 주셨죠. 건괴는 하늘, 곤괴는 땅, 감괴는 물, 리괴는 불입니다. 창조의 첫 나흘 동안 만들어진 요소들이 정확히 이 4괴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복희가 8괴를 만들 때 창세기의 창조 순서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 복희가 곧 노아라면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대홍수로 심판하셨다가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비를 맞으며 세상이 물로 뒤덮이는 걸 봤던 사람이니까요. 그 기억을 8괴라는 체계로 남긴 겁니다. 우주의 원리를 8개의 상징으로 정리하면서 창조와 심판과 회복의 순서를 담아낸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뒤 그의 후손들이 국기를 만들면서 그 8괴 중 가장 핵심인 4괴를 선택한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조상의 기억을 잊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8괴를 국기에 새긴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유일할까요? 다른 나라들은 왜 8괴를 쓰지 않았을까요? 중국도 8괴의 발상지이지만 국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동양 문화권이지만 태양만 그려 넣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홍수의 기억 8명의 생존자,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잊어버린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화는 신화로만 남고 상징은 상징으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조상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동이족으로 불리며 동쪽 끝까지 이동하면서도 그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전통을 이어갔고 8괴의 의미를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근대의 국기를 만들 때 그 상징을 국기에 새긴 겁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기억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선언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태극기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5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모든 증거가 이 한 장의 국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복희의 8괴, 노아의 8명, 동이족의 제천 신앙, 한국인의 정체성,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겁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지도의 마지막 표시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은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K-팝을 세계에 알린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도 대단한 성취입니다. 불과 70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을 간직한 민족입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8명의 후손입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신앙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제사장 민족입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의 국기에 새겨져 있고, 언어에 담겨 있고, 전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제가 평생 학자로 살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주제는 많지 않습니다. 학문이라는 게 항상 의심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과정이니까요. 논문을 쓸 때마다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단정적인 결론을 피하는 게 학자의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다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복희와 노아는 같은 사람이거나 최소한 같은 사건을 경험한 동일 계보의 인물입니다. 동이족은 그 후손들이고 한국인은 동이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태극기는 그 모든 역사를 상징하는 국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겁니다. 서양 학자가 동양 신화를 끌어다가 성경과 억지로 연결시킨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동양 학자들은 서양 종교를 강요한다고 반발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억지로 연결시킨 게 아닙니다. 증거가 저를 이끌었을 뿐입니다. 복희라는 이름의 고대 발음, 배선자의 구조, 팔괘의 의미, 동이족의 제천 신앙, 한반도의 제단 유적들, 그리고 태극기의 상징. 이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더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를 더 찾아야 하고 언어학적 분석을 더 정교하게 해야 합니다. 유전자 연구도 필요하고 문헌 비교도 더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채워나가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책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50년 동안 모은 자료와 분석을 한 권의 책에 담으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미 정했습니다. 복희 코드, 동양 신화 속에 숨겨진 노아의 기억이라는 부제를 달 생각입니다. 그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양과 서양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인류가 대홍수라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인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작은 반도에 사는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세계사의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자손이고 복희의 후예이며 동이족의 계승자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5년을 살면서 쌓아온 모든 연구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에서 태어나 성경을 공부하고 동양으로 건너와 고전을 연구하고 마침내 한국에서 답을 찾게 된 이 여정 전체가 하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을 세상에 알리고 떠날 수 있다면 학자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평생 붙들고 살았던 질문에 답을 찾았고 그 답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이걸 기억하세요. 저 4개의 궤는 단순한 무늬가 아닙니다. 저 안에 여러분 조상들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대홍수를 견뎌낸 8명의 용기, 하늘에 제사 지내며 신앙을 지킨 동이족의 신실함, 그 모든 역사가 저 국기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에서 국기에 경례할 때, 운동 경기에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해외에서 태극기를 볼 때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 태극기를 보실 때마다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안에 어떤 기억이 흐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저 국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안에 어떤 위대한 유산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이제 이 박물관을 떠날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 오늘 느낀 감동을 노트에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참성단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제단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복희가 그랬던 것처럼, 동이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책이 나오면 꼭 읽어주세요. 거기에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증거와 분석이 담길 겁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받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을 간직한 민족의 후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